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다. 변모는 무엇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께서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마술도 피하셨다. 만일 주님께서 본질, 본심이 바뀌어서 마술을 부리셨다면 그것은 바로 악마들이나 하는 속임수를 부린 것이다. 변모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어야 할까? 주님께서는 변한 게 아니고 바로 주님 당신의 본질이 드러나신 것이다. 변모는 종전 공생활에서 보여주셨던 기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국 이야기에 나오는 신화는 더욱 아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으로 당신의 본질을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잘 알아듣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지금 타보로산에서는 그 대답을 얼떨결에 했음을 확연히 알게 된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본질을 말씀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그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루카복음 9장 29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복음 17장 2절.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8주간 화요일이죠.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18주간 화요일 연중 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당연히 거룩한 변모 축일은 또 영상을 말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8주간 연중 18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어제 복음과 이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의 말씀인데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인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생명의 파도 위에서 걸으시는 예수. 제자들에게 오늘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배에 오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매우 다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에 오르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또 저녁 때가 돼서 혼자 계셨는데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멀어져 있었는데 마치 맞바람이 불렀어요. 즉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셔서 그들 쪽으로 갔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유령.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이 청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들어주거든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사람을 치유하고 결속력을 만들고 정말로 리더십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배에서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죠.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고 그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잡아 주시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보통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의 태도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십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셨죠. 손을 대는 사람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매우 다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러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그 태양, 햇빛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소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우리나라도 1000년 이상을 국교로 했었고요. 또 유럽에서도 불교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누구를 겨냥한 거냐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부처님의 부처님 햇빛 위에서 여행하는 것이라 하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들도 부처는 아니까. 이 기적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 기적이 선행되는, 앞에 있었죠? 선행된 빵의 기적,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었어요. 능력가니까. 빵도 주죠. 아픈 사람 낫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죠. 구약과 연결된 것들. 그들이 어떤 그 더 큰 의미의 왕, 다시 말해 자연의 요소들까지 순종하는 절대 왕을 느꼈고 경험했고 그것을 자기들은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상징적이고 보다 보편적 해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의미가 가득한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풍랑 속에서, 거친 파도 속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큰 불안을 안고 삶의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풍랑도 불고 역풍도 불고 또 거세한 파도도 밀려오고 번개도 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불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내게 돼야 하는 우리의 자세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어떤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세상의 풍랑과 갑자기 다가오는 불행들과 내가 낙담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의지 이런 것들을 잘 조화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예요. 정치라는 게 다 조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상황도 베드로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의심할 때까지, 의심을 하지 않을 때까지죠. 의심을 하지 않을 때까지 무리를 걸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용기를 내고 믿기만 하면서, 왜 주님이 계시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삶의 폭풍과 파도를 침착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복음이죠.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은 정말 믿음이 든든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유령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라,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요. 저더러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더니 그렇게 나에게 무리를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고받은 소통의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특이한 감정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농담처럼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요. 진실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상대방이 이것을 좀 받아줄까 하는 걸 농담을 하는 거죠. 농담은 포장이고 농담 속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역경과 상태와 생태와 환경을 지배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은 항상 새처럼 나는 것을 동경하죠. 그래서 꿈속에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또 오르지 못한 산 정상에 오르는 것, 또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또 미지의 장소를 꿰뚫는 것, 바위를 뚫는다든가, 또 달에 발을 딛는 것, 이것들을 꿈꿔왔잖아요. 오늘날 이 모든 꿈은 거의 실현됐죠. 기술과 인간의 용기 덕분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꿈이 실현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은 병든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목자로서, 전 주인한 말을 안 쓸게요. 주인으로 했지만 주인이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목자로서, 우주의 목자로서 낙원에 대한 이런 무의식적인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날을 예감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쑥 들어오는 것처럼 닫힌 문을 통과하는 부활의 축복, 부활의 날, 이걸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통으로, 용기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그 훌륭한 성인들의 전기는요, 이러한 에피소드로 가득합니다. 메말랐던 강의 흐름들이 물꼬가 튀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불교도 그렇습니다만 천주교도 초세기, 2세기, 3세기 많은 수도자들도, 성인 영성가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 많이, 공중부양이라든가 불교 면벽 수양이라든가, 제가 아는 그 시드니에 있을 때 스님께서, 제가 주지 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5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았.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바로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은 어떤 기적을 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봉헌이다. 몸이 봉헌되면, 정말 진심한 겸손, 몸이 봉헌이 되면 우주도 성화되고 거기서 구원의 상태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이런 금욕주의적인 목적은요, 편태라든가 어떤 그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구원은 육신의 성화, 몸의 성화. 하느님도 사람이 됐잖아요. 살이 됐잖아요. 살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 육신의 성화와 세상, 지금 땅, 하늘 얼마나 우리 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백성이 빠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지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안성당도 얼마나 아름다운 성당을 이렇게 봉헌해서 우리 교우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매주 저희 성당 찾아오는 분이 토탈 해보면 7일 동안 한 5, 60명은 오실 거예요. 5, 60명씩은 순례하시죠. 주일미사 때에도요. 주일미사 가만히 보면 주일미사만 해도 한 20명씩 오세요. 평일에 한 5명, 6명, 또 10명, 한 100명 되시겠네. 100명. 이 성당 순례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몸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원 하지만 결국 몸 돌봄하자는 겁니다. 영혼 돌봄은요, 몸 돌봄인데 영혼을 돌보면 몸도 돌봐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책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드리겠어요. 육신의 성화와 세상의 영성화, 그리고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화, 소통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 응답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 명령하십시오. 서로 중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용기 주고 베드로가 해달라고 하고 청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줄타기를 하는 선수에게 멈춰서 그 밑을 내려다보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줄타기 선수 비슷한 거예요. 두려운 건 안 봤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청해놓고도 풍랑 물속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줄타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서 내려다보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의 문을 열고 다리가 마비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의심을 겪는 순간 빠지게 되죠. 강한 의지와 생명력은 많은 약점을 극복하지만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이것은 육체 또 영혼 성장을 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몸과 영혼과 영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성장에 연대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손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몸을 돕고 영도 영혼을 돕고 또 몸은 영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요. 인간의 손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때로 나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베드로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폭풍우가 치는 호수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십시다. 영혼을 돌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파도 위를 걸어갑시다. 줄타기를 계속 해나갑시다.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앞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는 항상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수호천사가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특히 순간순간에 우리와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서는 최대의 믿음과 마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지원군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자기 영혼 돌봄을 위해서 이 책을 많이 여러분들 돌봐주시기 바라요. 구독, 성기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간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혼 돌봄을 할 때 거룩한 변모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